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 심령을 여셔서 이 기록될 당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되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42장을 통해서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이 어떤 시험을 하는 것 같이 아니면 어떤 회복의 기회를 그 형제들에게 주는 그런 여러 과정들, 그리고 여지껏 오래도록 짐이 되었고 죄책으로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오고 있음을,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리기를 그 힘겹게 어려움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허락했고 그 충격적인 그 충격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형제를 생각하게 됐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아마 하나님은 정말 제자리를 찾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니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던 그 형제들의 자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많은 일을 벌여놓으셨고 그 많은 순간순간마다 그런 충격을 겪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들 요셉 형제들 이야기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함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생이 그것에 온전치 못하고 또 가기를 꺼려하고 가기를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내 자리가 여긴데 내 자리가 이곳인데 라고 자꾸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될 텐데 비단 여기에 나타난 모습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조금 느끼셨을 겁니다. 야곱이 중심될 수밖에 없고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세워지는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일들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야곱으로 초점을 맞춰갑니다. 우리가 야곱 인생을 굉장히 많은 시간 이렇게 묵상을 해왔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몇 주 자녀들을 얘기를 중심으로 가곤 있지만 야곱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세워져봤자 소용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초점을 맞추기를 엘샤다이 하나님을 되찾자란 제목으로 세운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만나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경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체험한 일을 기억해내고 다시금 그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그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돼, 결국 이렇게 돼 라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조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새롭게 조명한다는 뜻은 뭐 뜻을 변개해서 새롭게 조명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실을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으실 때 이전에 이랬지 저랬지에 대한 기억보다는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엘샤다이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이 엘샤다이는 구약 이 성경에만, 창세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올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몇 번을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 성경을 같이 묵상하신 분들은 엘샤다이, 그래, 그런 의미, 이렇게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엘샤다이란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언제냐면 조카 롯이 그 연합군에게 잡혀간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318명이란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원해 옵니다. 그리고 구원해 오는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고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동물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반을 쪼개놔라. 그리고 그걸로 너와 내가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의미는, 그 맹세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것처럼 찢어질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너를 만나서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 약속을 내가 널 통해서,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를 통해서 약속을 지킬 텐데, 그거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짐승, 쪼개진 반으로 딱 잘린 짐승처럼 나는 찢겨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하시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부터 엘샤다이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엘샤다이란 단어를 좀 묵상을 해보면 그 천지 창조하셨을 때 창조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인데, 바라라는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누다, 생기다, 낳다, 양육하다, 살이 오르다, 성장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굉장히 깃들여 놓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근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하신 목적에 다 부합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엘샤다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구별하여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때그때 위험에서도 구해주셨고, 그리고 기근에서도 살려주셨고, 바로의 앞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구원해 주셨고, 되려 그것을 축복이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창조하셨던 목적을 다 이루시려고 모든 서포트를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단어를 여기에서 이 엘샤다이란 말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은 이제 잠시만요.
28장에 야곱과 에서가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그 외삼촌 집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이제 축복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그 내면에 깊이 축복으로 받고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한참 침묵하고 계셨다가 이제 라반 집에서 다 나와서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나름대로 어디서 살 것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또 내가 내 욕망을 도모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파탄할 정도로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깨달아서 다시 그 10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되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이제 베델로 진짜 온 거예요. 베델로 돌아올 것을 약속했었는데 베델로 왔어요.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또 똑같이 말씀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과 또 이삭이 전소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야곱의 귀를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새겨주시는 말씀이 그 베델에서 만남의 그 장소에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또 흐른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야 하는데 그 삶 속에 계속 어떤 일 당하면, 그리고 요셉이 없어졌으니 나는 다 죽었다,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해가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숙이 그냥 꽁꽁 숨겨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야곱의 생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통해서건 유다를 통해서건 그 자녀들을 통해서건 또 특히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건 그걸 계속 충격받게 하십니다. 큰 일을 당하게 해요. 그런 일들이 사실 오늘 43장에 깃들여져 있답니다. 그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하면 이제 요셉의 바로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풍년이 이루어졌고 이제 흉년이 계속 되어지는 중에 세상이 힘들게 되는, 그리고 세상 중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도 너무 힘들게 되는, 한번 가서 곡식을 사오긴 했지만 그 곡식마저도 다 떨어진 그 순간인 거죠. 그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을 향해, 야곱 가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은 계속 가까이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고, 근데 그 모습이 계속 더 큰 기근으로 다가오고 이제는 이것을 해결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답답합니다. 형제들도 답답하지만 아비도 답답해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 우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유다가 대답을 하는 거죠.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아우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야만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고 곡식을 사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는 한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벌써 예전에 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곡식도 못 사러 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 속에 또 감춰진 이 마음,
그러니까 요셉을 잃었던 마음, 그 모든 게 또 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5절까지 읽고 그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내려가지도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느냐. 아직도 이 지경에 있는 거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마음을 갖고 또 그것을 토로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는 그 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아주 끈질기게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모습처럼. 지금 야곱도 그것을 또 표현하면서 뭔가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예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자리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입장, 내 기분, 그것이 항상 앞서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또 한 번 싸움하자는 거예요. 또 한 번 치열하게 해보자는 그런 충돌의 의미인 거죠.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걸 난 순순히 대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것.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런 극한 대립이 있을 때 뭔가 방법은 하나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물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앞장서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메커니즘은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뭐냐면 아마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도 많이 확인이 됐든, 그러니까 뭐 글로리라는 걸 많이 보셨으니까 글로리를 놓고 보더라도 자기 어떤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하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걔를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 우위를 이렇게 나타내야 하는 그런 모습. 아마 현대사회는 세상은 다 그렇게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게 뭐 여러 절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모든 걸 담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죠.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정말 듣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뼈 중에 뼈라고 생각하는 하나 남은 베냐민, 그 아들을 내 눈에서 또 멀어지게 하면 난 죽는 건데, 근데 그를 안 보내면 굶어 죽을 거고, 보내면 내가 죽을 거고, 막 이런 식의 갈등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9절에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달리 유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팔려가고서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다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장에 유다가 한 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유다의 방황을 우리가 그 한 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유다가
그 신전창기와 이렇게 놀아나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도 살펴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 며느리의 계략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다가 뭔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그 유다가 이제 그 세월을 갖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가정의 어떤 그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아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담보하겠다고 그러고, 여기 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 애들 데려다가 그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겠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유다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현을 한 것, 여기서도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아무리 그 강팍했던 야곱의 마음이라도, 그리고 아마 야곱도 그 지경에 여러 충격 가운데 묵상을 했겠죠. 지금 이런 일이 가당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일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아마 그 안에 그 내심에 하나님, 이런 탄성이 흘러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가운데 내가 손을 내밀 분은 하나님.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 하나님.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1절에 그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래서 담아갔다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어기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방편, 이 야곱이 가장 능한 게 사실 이런 생각들일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야곱을 살펴보면서도 진짜 이 잔머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이 머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어쩔 수 없다. 해야 하는데 이런 방책으로 해라. 내가 예전에 에서 형한테 써먹던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희들한테 좋을 거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요건 함께 읽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문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야곱의 내면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시점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삶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한순간에 팍 깨달아지는 것보다는 여지껏 야곱은 형 장자의 명분을 뺏은 그 순간부터 내쫓김을 당하면서 그 모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종노릇을 하면서 겪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느껴질수록 이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착점을 명확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손을 내미는 그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베냐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가 못 오면 못 온 대로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말이죠. 그 표현이 얼마나 그 내면 가운데 든든히 쌓여져 있는지 14절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계속 인내하고 계속 추격하고 그가 그 자리에 이르도록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그 순간. 야곱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을 계속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샤다이란 단어를 생각하며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뜻이,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는 그 창조의 단어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야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한 것, 또 그 자녀, 지금 우리들까지 그것을 위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되찾아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갖고 이제 요셉 앞에 서는 장면이죠. 이제 요셉과의 화해가 어찌 보면 각자의 모든 자리에 제대로 안착되는 자리일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계속 이 죄로 눌려 있는 것, 그 죄책감, 그리고 여지껏 그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피했을 거고,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에 맺어야 될 자리도 피해가면서 이렇게 살았을 그 인생들이 이제 그 화해를 통하여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 그것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장 이후부터 44장, 45장까지 이제 그 화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43장에 있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갔을 때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청지기한테 직접 나서면 베냐민을 보면 내가 너무 슬프고 감격해서 울고 막 이런, 그러니까 청지기한테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리관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지기는 요셉이 명한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하고 요셉의 집으로 그 형제들을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이란 존재, 요셉이란 존재 까마득히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 행로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 미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으로, 자기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요셉을 향했던 죄악에 대한 형벌도 난 받질 못했고, 그것도 지금 내 속에선 큰 죄책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뭔가 환대를 받은 느낌이었는데 도둑으로 물려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니 난 벌 받을 건데, 지금 저 사람들이 집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환대하는 척 하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을 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셉을 저쪽에 노예로 팔아버린 것 같은 모습이 우리 자신들에게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실수, 내가 이렇게 감춰두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떤 상황 가운데 보게 해서 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구하여. 이제 자기도 호소해야 될 건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루에 돈이 들어간 그 경위를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요. 근데 23절에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청지기는 아마 애굽인일 텐데, 뭐 애굽인이 아니라 다른 종일 수도 있고 다른 노예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애굽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총리를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 이끌어내고. 이게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청지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요셉이 정말 그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나누는 그런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장면. 이것은 어찌 보면 요셉의 그 평생의 삶을 이렇게 쫙 나타내 주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겠고, 그러니까 그런 삶 때문에 항상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형통한 삶인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정말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그거를 남에게 그 마음까지도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라면 요셉의 삶이 어땠을 거라는 것도 잠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도 먹이를 주더라.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속의 내면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대면해서 같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뭐 안부도 묻고 생존하시냐 이야기하고 베냐민의 초점이 맞춰져서 29절에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마음까지 표현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러면서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보게 된 건데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모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자리를 다 준비해 준 거예요. 자기의 자리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형제 간에 어그러져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꼭 형제가 아니더라도 뭐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데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죄책 때문에 어그러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해되는 시점은 바로 이 풍경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앞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우리는 정말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를 써서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를 찾아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직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형제들은 눈을 껌먹거리면서 신기하네. 저 사람이 우리 형제를 어떻게 알아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게 하나? 그 내면 속에서 계속 자기의 자리에 대한 묵상을 또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앉아진 자리에 형제들 순서대로 우리가 앉네? 그래, 저 형이 두 번째였지, 세 번째였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느낌들로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요 장면을 나중에 또 묵상을 해 가시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렇게 찾아줘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찾아줘야 될 자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뭐 5배 된 음식을 베냐민이 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극진하게 그리고 더 그 애정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복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베냐민을 담보로 잡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더 극적인 화해, 또 자기의 자리 찾기,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요셉의 계략일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 또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짓죠.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교동문 가운데 그게 나왔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런 고백이요. 그러니까 요 야곱에게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그 사실이 없다면 이 사실도 굉장히 요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셔서 달려들어서 그렇게 체험케 했으니까 그나마 요셉이 그 마음 또아리를 팍 깨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 아들 잃으면 잃으리다. 내 아들이 최고인 것 같이 여겨졌는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생각하니 이제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필요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 그것을 찾으신, 우리를 향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찾고 계시다는 생각을 계속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보면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자리도 많이 찾는 것 같고 다시 많이 돌아온 느낌이고, 근데 그것 제 자리죠. 우리들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인 거죠.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어진내 교회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정작 서야 될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더 애쓰며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